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트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직후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그 후에 제자들 간의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믿음 없고 삐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우리 각 개인의 마음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간청했지만 제자들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법한 절박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겉으로 보기에는 또 멀리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 또한 어쩌면 늘 행복하고 어떠한 위기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속을 들여다 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고통과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 안에서의 문제 등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의 일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아이의 아버지가 가졌던 그 간절함을 경험하게 되며 그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며 바로 지근거리에서 배우며 따랐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그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여러 번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믿음 없고 삐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문제 앞에서 드러나는 제자들의 무력함이 그저 기술이나 방법의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믿음의 부족에서 기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확실한 어조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확인하고 확신했으면서도 결국 자신의 경험이나 나의 주변의 환경을 더 의지하고 또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고 금방 절망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남이나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게 되기도 하지요. 비뚤어진 이란 단어는 그릇된 방향으로 꼬여 있거나 휘어져 있음을 뜻합니다. 즉,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우리는 물질적 풍요나 지위, 체면 등을 추구하다 보니 쉽게 본질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한 시대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경쟁에 매몰되고 관계 속에서 분노하거나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대로 행하려는 노력과 분투보다는 나의 마음과 경험과 타인의 인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기 때문이겠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비뚤어진 세대의 단면, 패역한 세대의 단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 없고 삐뚤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있고 꼬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 자체를 꼬집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제의 해결책이 오직 예수님께, 오직 주께만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직접 고쳐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과 우리가 가야 하고 바라보아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또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이가 고침받은 후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가를 두고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한 어린아이를 옆에 세우신 뒤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크다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높은 지위, 많은 재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크다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과 능력을 받아 사람들이 놀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마치 대단한 존재인 듯 착각하고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는 모습과 누군가를 배제하는 모습으로 치달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회사나 사회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까지 남보다 조금 앞서가면 우쭐해지고 혹은 뒤처지면 상대를 시기하거나 자책하기 쉽습니다. 또 누군가를 배제하고자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경쟁심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비뚤어지게, 패역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문제와 상황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보기에 넉넉해 보이는 생활 환경이든 치열한 경쟁 속에 지친 우리의 마음이든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비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라는 말씀이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곧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통해 보여주신 가르침대로 높은 자리나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함으로 참된 큰 자가 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배려하며 함께 섬겨 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분만을 향한다라는 것은 모순이고 위선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라는 강한 책망을 하시지만 동시에 귀신 들린 아이를 직접 고치시며 믿음의 가능성과 소망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또 제자들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과 다르게 낮은 자리로 향하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치열한 삶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연약해지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세워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실현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도전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으로 돌아가 섬김과 겸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향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마음이 비뚤어진 우리를 향해 꾸짖으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또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것을 향하며 겸손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조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에 잘 준비되어 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